젊은 청춘 남녀가 행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행복이 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 청춘 남녀가 있습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 해밍웨이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삼아 그렸던 소설입니다. 미국에 중위가 있습니다. 헨리 중위입니다. 이제 전쟁에 참전을 해가지고 이탈리아 야전 병원으로 왔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영국의 간호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야전 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눈이 맞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만났으나 깊이 만나면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높은 헤드쿼터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헨리 중위 전방으로 다시 배치를 해주었습니다. 떠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캐서린이 임신한 것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방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고 있는데 독일 군들이 워낙 포를 아주 공격을 하게 되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령부에서 후퇴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헌병은 아직 그 얘기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후퇴를 하는 사람마다 전부 다 현장에서 직결 처분을 해버린다는 얘기. 후퇴하고 있는데 중위도 꼼짝없이 잡힐 것 같습니다. 잡히기 직전에 강물에 뛰어들어서 도망쳤습니다. 제일 먼저 캐서린이 근무하고 있는 야전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캐서린에게 얘기를 합니다. 도저히 여기에서는 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헌병에게 쫓기고 있다. 기왕 도망갈 바에 전쟁이 없는 저 스위스로 도망을 가서 행복하게 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5km나 되는 호수를 그 밤에 노를 저저 가는데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도 뚫고 스위스로 도망가는 걸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해서 이들 부부는 2달간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산통이 오게 되었습니다. 산통이 오는데 난산이었습니다. 애를 낳는데 애가 나오지를 않는 거에 힘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애를 낳다가 실신을 하게 됩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힘을 줍니다. 애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할 수 없이 늦게야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죽어버렸죠. 또 피를 많이 쏟은 임산부도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중이 비가 폭우가 쏟아지는 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터 속에서 전쟁을 피해서 행복 찾아왔는데 행복이 어디 있는가? 아주 비 오는 길을 추적추적 걸어갑니다. 과연 젊은이들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두 사사 이야기입니다.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사에게서 혼란한 사회에서 진실한 행복이 어디 있는가? 바로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돌라와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돌라는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3100년 전쯤 얘기입니다. 바로 이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바로 이 사람이 자기 지파 이사갈 땅에 살지를 아니하고 에브라임에 가서 산지에서 사밀에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라의 뜻은 가시나무다. 돌라의 뜻은 벌레다라는 그런 뜻의 이름입니다. 벌레. 그리고 사밀에서 살았다. 사밀의 뜻은 가시나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돌라 사사, 이 돌라는 자기 지파 속에서 아주 고향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왜 남의 지파 땅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벌레와 같이 쿡쿡 쑤심을 당하면서 아픔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었던가. 바로 이 타향에서 빈민 생활, 나그네의 생활을 했던 돌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의 2절 말씀에 바로 이 돌라는 그곳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사람이었다라고 사사기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고향에서 살지 타향에서 살면서 텃세받고 찔리고 상처나면서 벌레같이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구원을 베풀었던 사사였던가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야일입니다. 돌라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야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야일은 고향에서 살았습니다. 고향에서 아들들만 30명이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새끼 나귀를 다 탔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들 30명이 전부 다 성을 한 채씩, 성을 한 마을을 하나씩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길르앗에 여호수아가 지파 분할을 할 때에 몇 개 성을 주었습니까? 11개 성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이 30개 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200년이 지나가면서 물론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성도 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곱으로 늘면 20개 정도 되는데 30개가 됐대. 그런데 30개 이 모든 길르앗의 성을 누가 차지를 했는가? 야일의 아들이 다 차지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생활을 했던 것이 야일이요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야일이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일 가족들이 구원에 대해서 헌신했다라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야일은 바로 이러한 삶을, 화려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건조하게 오늘 사사기 기자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돌라는 구원사의 훌륭한 삶을 살았다,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야일은 쓸쓸한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성경의 기사로 남겨두고 있을까? 바로 이것을 오늘 가슴에 품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돌라와 야일 이 두 사사들은 비교가 많이 되는 사사들이었습니다. 사사의 사명은 어떻습니까? 외적들이 이방 사람들이 침입을 해오면 이방 사람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또 내부적으로 혼란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구원하는 사람이 사사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은 구원사적으로 활동을 볼 때에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돌라입니다. 돌라가 사사로 살던 그 시절은 어떻습니까? 그 시절은 아비멜렉이 막 죽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은 몇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까? 70명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있었는데 이 아비멜렉 사람 같지도 않은 금수와 같은 악한 사람이에요. 자기 형제들 70명, 막내 아들, 막내 동생 하나만 빼놓고 전부 다 바위 위에서 다 죽여버려.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이모네 외갓집이 세겜이 있는데 세겜 사람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응원을 받아 추천을 받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80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한 명이 다스린 것이 낫겠느냐, 70명이 다스린 게 낫겠느냐, 한 명이 다스린 게 낫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두가 집에서는 한 명이 다스린 게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한 명이 나단 얘기. 그래 아비멜렉이 자기의 형제들 70명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 세겜 이 외갓집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외갓집하고 등지게 됐어요. 그때에 이 아비멜렉이 군대를 보냅니다. 자기도 직접 세겜으로 들어옵니다. 그 세겜성을 공격합니다. 화전으로 불러서 이 세겜성을 공격을 합니다. 그럼 망대 올라간 사람 다 태워 죽여버렸죠. 땅에 있는 사람 전투에서 다 죽여버렸죠. 겨우 하나 망대 남았는데 그 망대 불질러 가서 없애버리려고 완전히 잔멸시켜버리고 가는데 바로 문 앞에 갈 때에 돌저기가 떨어져가지고 두개골이 깨져서 아비멜렉이 죽지 않습니까? 아비멜렉도 죽고 세겜성도 거의 다 사람들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돌라가 사사가 되었을 때에 아비멜렉이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상처나고 사람들 찔르고 사람들 아프고 사회 온통 다 어지러운 그런 사회가 돌라가 사사가 되었던 시대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돌라는 사미엘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찔리고 아파하고 상처나고 고통받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면서 하나가 되게 해주면서 위로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었던 사람, 자기는 비록 벌레와 같은 그런 아프고 찔림을 삶을 산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많은 사람을 상처를 보듬어 주었던 사람이 돌라였다.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돌라가 곧 하나님의 구원사적으로 기록할 때 그는 훌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사사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다했던 돌라입니다. 거기에 비해 야일은 어떻습니까? 야일 그 가족들 자녀들 30 클럽에 가입했던 야일의 가족입니다. 자녀만 아들만 30이래요. 아들만 30이래요. 아들만 딸도 있겠지요. 그런데 아들이 30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가정을 잘 지키고 다스렸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마누라 많이 놓고 살았다는 얘기, 가정을 잘 돌보지를 못했다는 얘기, 자기의 가정 잘 돌보지를 못하고 자기의 쾌락적으로 살았다라는 얘기가 아들 30명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또 거기에 30명 아들이 모두가 다 나귀를 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귀를 탔다. 3100년 전이란 얘기예요. 지금부터 나귀를 탔다. 오늘날 나귀를 탔다라는 얘기를 바꿔보면 무슨 얘기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까? 이 아들들이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은 11자로 걸어다니는데 나귀를 탔다. 승용차를 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30명에게 모두가 다 성을 하나씩 야일이 안겨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성을 하나씩 안겨받았다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잘 둔 덕에 아버지 찬스를 받아가지고 모두가 다 금수저가 돼가지고 성 하나씩 받아가지고 성주로 살아간다. 이렇게 화려한 생활, 엄청난 부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 야일과 야일의 아들들, 그래서 길르앗, 야봇, 야일, 길르앗의 온통 모두가 다 야봇, 야일이 되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사기 기자가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부하고 이렇게 잘 사는 이 야일 가족을 향하여 그는 참 부하고 훌륭하게 화려하게 잘 살다가 자녀들도 금수저로 잘 살아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기록을 할 것이지 왜 그런 흔적이 없는가? 오히려 바로 이 야일은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사역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사사로서의 모자란 삶이다. 그러면서 쓸쓸하게 살다가 죽어버린 사람이다 라고 스쳐 지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야일은 구원사에 무관심했습니다. 구원사에 무관심하고 자기 것만 채우다가 보니까 사사기 기자가 바로 이러한 사사, 이러한 인생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두 사사 속에서 무엇이 행복한 사람인가?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비교해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삶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사에 순종하면서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이며 멋진 삶이며 행복한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란하고 어지러울수록 행복한 사람은 백성들을 돌보면서 바로 그 선한 사람들에게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위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야일같이 잘 먹고 잘 쓰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잘 모으고 모든 것을 끌어모으면서 살아가면서 움켜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은 역사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돌라와 같이 상처난 사람 싸매어주고, 아픈 사람 위로해주고, 고통받는 사람 보듬어주고, 미운 사람 미워하는 사람 사랑해주고, 가난한 사람 돌보면서 헌신하면서 자기 것이 자기의 재물이 든다 할지라도,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보듬어줄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자기 거 움켜쥐기만 하고 모으기만 하며 화려하게 사는 사람이 모아드리는 것이 행복이 아니란 얘기. 자기 것을 베풀면서 쓰면서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이것이 성경적인 구속사적인 행복이다. 오늘 성도 여러분,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 순응하는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그러한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 주인공 줄무늬 애벌레입니다. 우화입니다. 그런데 이 우화가 어린 아이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보다 오히려 어른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훨씬 더 큽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이제 알에서 깨어났습니다. 잎을 먹고 자랍니다. 더 성장을 해야죠. 성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애벌레들을 따라다니는데 애벌레들이 저기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따라갔지요. 따라갔는데 저 멀리 높은 기둥이 있어요. 기둥도 있고 높은 기둥, 작은 기둥도 있어요. 가까이 가봤더니 세상에 그 기둥들이 애벌레가 쌓고 쌓이고 올라가고 쌓고 쌓이는 것이 기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애벌레들이 무엇을 위해 올라가는가, 목적도 없이 의식도 없이 그냥 올라가니까 다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는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다른 애벌레의 옆구리를 박고 가슴을 짓누르고 머통을 깨뜨리면서 아주 올라가면서 아비규환이 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무늬 애벌레도 올라갔지요. 밟고 올라갔지요. 그런데 옆에 친구 노란 애벌레가 우리 저 위에 목적으로 높이 올라가는 목적이 뭔가 의식도 없이 그냥 밟고 터지고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럴 필요가 있는가? 우리 친구해서 저 풀밭으로 내려가 가지고 친구하고 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옳지, 좋다, 그러자. 애벌레들이 같이 줄무늬 애벌레, 노란 애벌레가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줄무늬 애벌레가 올라갔던 곳으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노랑 애벌레 거기 계속 놀다가 보니까 따분하다는 얘기. 줄무늬 애벌레는 다시 기둥으로 올라가는데 이 노랑 애벌레가 이렇게 보는데 늙은 애벌레가 있어요. 늙은 애벌레가 몸통 속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뭔가 쌓고 하면서 아주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통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더니 늙은 애벌레가 얘기를 합니다. 너 흉측한 것이 아니란다. 이제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다 참고 고뇌를 지나야 한단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늙은 애벌레가 마지막 통 속으로 쏙 들어가면서 이제 너도 나비가 될 수가 있어.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가 있어.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이 한마디를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노랑 애벌레도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늙은 애벌레와 똑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다시 이 애벌레의 기둥으로 올라가고 밟고 찍고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이제 결국 줄무늬 애벌레는 제일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꼭대기까지 올라왔. 내가 왜 올라왔지? 여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색깔 노란 나비가 자기 머리 위에 꼭지 위에서 날고 있어요. 분명 이 줄무늬 애벌레는 직감했습니다. 아하, 풀밭에서 같이 놀았던 노란 애벌레구나 라는 것을 직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내려가야지 얘기를 하면서 모든 올라오고 있는 애벌레들에게 이 줄무늬 애벌레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진실을 깨달았다. 이 밟고 높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밟고 기어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날아서 올라갈 때 더 큰 높은 곳으로 가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 다시 풀밭으로 내려왔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자고 있습니다. 그때 노랑 나비가 자기 주변 곁을 날면서 덮어주었습니다. 줄무늬가 깨기를 기다리면서 날고 있었습니다. 이제 줄무늬 애벌레가 깨자마자 노랑 나비가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 친구였습니다. 너도 나와 같이 나비가 돼야 해. 그렇게 하려면 통 속으로 들어가는 인내와 수고를 해야 해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줄무늬 애벌레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통을 다 지나가고 나서 줄무늬 화려한 나비로 날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노랑 나비와 함께 줄무늬가 함께 날아다니면서 꽃들에게 다니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줄무늬 나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얘기에서 무엇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모든 인생은 더욱더 성숙해야 한다. 성장해야 된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수고도 있다. 그러나 바로 이 모든 수고를 넘어서 다 성장하게 될 때에 많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 멀리 도와주고 희생하는 삶을 살 때에 인생의 가장 화려하고 멋지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단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멋진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 것만 찾는 게 아니라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멀리까지 가서 따뜻한 사랑과 돌봄을 줄 수 있는 화려한 삶, 행복한 삶,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돌라와 야일, 그들은 사사였습니다. 야일은 세상에서 성주처럼 살았지만 성경에서 그는 실패한 사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돌라, 그는 비록 상처나고 아픈 세상에서 살았지만 백성들을 보듬고 위로하며 어루만질 때에, 그러면서 희생할 때에 백성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사의 위대한 족적을 남기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사사였다.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멋진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멋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멋진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구원사에 참여해서 나의 헌신과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